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주여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이 새겨야 할 한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간상 오늘은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중간중간에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이날을 새해 첫날로 삼았는데, 그만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한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근데 어째서 이스라엘은 첫째 달 14째 날을 기념일로 정했을까요?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라면 첫째 달 첫날부터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는 편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대충 아무렇게나 지켜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이 밝아오고 또 그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갔겠죠. 성경에는 그에 대한, 오늘 본문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과거에 우리 민족도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특히 무교절에 드릴 제사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유월절은 가정에서 지키는 형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의 직무에 중심을 둔 민수기에는 유월절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성회로 모여야 했고,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드리는 번제 이외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매일매일 번제로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화제로 매일매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구별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일상을 정돈하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점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를 가끔은 형식적으로 지키며 지나가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우리의 달력에는 어떤 날들이 붉은색으로 혹은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날 자녀들을 챙기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스승의 날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는 교회가 정한 절기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교회의 달력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날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하고 또 구별하여 지키기를 결단한 날이 한 달 중 며칠이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 정도 남은 5월 28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 하루 전에 타 종교의 창시자 탄생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할 한 날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하나님의 애정하신 날, 그날이 되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도록 주어진 본문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29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29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생활 리듬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주일 단위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 당연히 주일이 되겠죠.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의 정신과 의미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날, 무엇보다 대충 형식적으로 분주하게가 아니라 특별히 구별하고 준비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 바로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록의 계절 5월에 우리의 신앙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다시금 푸르러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제사와 구별된 삶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일 구별된 하루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고 신앙의 푸르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그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교사들이 진정한 스승인 예수님의 도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장례 중인 가정, 환우들과 재난당한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예배하며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퇴색해버린 우리의 푸르렀던 신앙이 이번 5월, 특별히 5월 28일 2주 후에 돌아오는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며 열매 맺는 신앙의 푸르름을 회복하며 꽃 피우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교회로 모여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의 증인이 된 복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지성적인 영역의 확장을 위해 쓰는 교사들이 진정한 스승이자 영원한 멘토 대신 예수님의 도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인 슬픔을 당한 가정,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오늘도 일어설 수 없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근 각처에서 대난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기아로 허덕이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날이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결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2주 뒤에 있을 성령 강림절에는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